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참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영화롭도다 찬양을 듣지 못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참 미적지근하게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뭐 와닿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하더라도 일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내겐 기쁨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자기가 되어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맞아,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다 합시고 몇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말씀도 안 보고 지키지도 않은 나에게 뭐 되는 일이 잘 되게 하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지키겠습니다.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고 하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아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주실 리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착 폈는데 어떤 말씀이냐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속히 이같이 하라. 내가 가서 속히 이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보고 몸매 죽으라는 말이야. 그 남자가 본조가 있지. 3번은 해봐야지. 3번. 이번에는 성경 끝에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앞에까지 좀 찾아봐야지. 앞에를 딱 열어봤어. 열어봤더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몇 번 들었던 말씀일 거고 또 우스운 그러한 하나의 일화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주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을 기울여요. 주일에도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게 이런 실망감이 찾아와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누구 하냐? 성도들이 변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전해도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면 무슨 소용이냐? 우이복경이라면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콩나물이 물을 먹듯이 크고 자라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들도 우리 금난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틀만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니,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밖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다른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다른 곳은 다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당하고 뺏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의 은총도 받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멸망하거나 침략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니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거 참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장소가 되어진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안 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을 당했고, 또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결코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이 대대로 조상 선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지, 성도, 이 거룩한 도시, 성도이기 때문에 멸망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멸망을 할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까요? 첫째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강해의 말씀을 보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있어요. 돈을 많이 밝혀. 오늘날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돈을 많이 밝히고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 세상은 먼저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역사의 순리.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역사가 증명해주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오늘날도 종교의 지도자들이,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 마음에 들어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진 두 번째 이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틀만 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금 누가복음 강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에게 꼬투머리를 잡아보려고, 예수에게서 뭔가 흠을 잡아보려고 시험도 해보고 올무도 걸어보고 이상한 말로 질문도 해보고 여러 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기는커녕
이 귀에 들려왔겠어요? 그래서 저 예수만 죽이면은, 저 예수만 없어지면, 저 예수만.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의 소굴로 변하고 사람들만 모여지는 그런 곳으로 되어지는 교회들은 목자를 치는 거예요. 목사가 뭐가 잘못했을까? 목회자가 뭐가 문제했을까? 목사님이 무슨 말 하면 그거를 꼬투리잡아서 그거 목사님이 잘못해갖고 자꾸 퍼쳐나가면서 결국은 목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금단교회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저를 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쳐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안 넘어갔어. 지금까지 안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금단교회가 오늘 이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은 이제 70년의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잖아요. 약 40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자행되었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네로 황제는 68년까지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이 유대 전역에 아주 험한 hit들을, 여러분 영화를 보셨지만 로마가 불이 났을 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불에 태우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예요. 그리고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 있었죠. 우리는 빌라도 총독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플루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총독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3,600명이 그 당시에 공개 처형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마지막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의 아들 디도 장군, 티투스죠. 디도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살았다고 하는 흔적을 남기지 말고 회파시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110만 명이 학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됐다고 하는 사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8만 3천 명이 포로로 잡혀요. 100만 명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한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인 죄값으로. 그것만이 아니에요. 로마는 그때 함락돼서 1948년 유엔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시켜 주기까지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반쪽씩 나눠갖고 있어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지금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곳에는 모슬렘 사원이 어마어마하게 금빛 찬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곳에 모슬렘 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해서 통곡의 벽에서 날마다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여서. 예수가 전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값이 2000년 동안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4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회파를 당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설교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는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말세다, 요즘도 말세다, 요즘은 교회에서 말세 하면 이단 여기니까 교회에서도 말세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종말에 대한 설교들이 자꾸 사라져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은 종말은 분명히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종말이 두 가지, 하나는 내 개인의 종말,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 또 하나의 교훈은 오늘날 교회들이 물질 만능에 얻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들이 끝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임인 교회인이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처참한 일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들어가야 할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자꾸 카지노에 들어간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카지노에 자꾸 들어가고, 내게 돈이, 후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술집에 자꾸 들어가고, 내게 돈이 있으니까 노름하는 데 자꾸 들어가고, 내게 돈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 곳에, 엉뚱한 곳에 자꾸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들어가지는 안 될 곳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날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단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런 모임,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장소,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가정이 얼마나 많이 브로큰되어지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숱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람은 참 좋은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인데 정말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은 잘 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은 무엇인가에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안 될 단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의 모임에 들어가 있어요.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 들어갈 곳과 들어가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어가야 할 곳과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곳, 이곳을 잘 분별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때를 놓치면은, 그 기회를 놓치면은 오늘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 봉사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 돋돋아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은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배의 자리에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돼요. 다른 교회 보면요, 교회는 왔는데 예배 참석 안 하고 커피 마시고 예배 참석 안 하고 사람하고 만나고 예배 참석 안 하고 다른 데 있고 그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자꾸 생기죠. 이왕이면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곳에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스트레스를 풀어보기 위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한번 하소연해보고 싶어서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별로 여러분 참 들어가기 쉬운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요, 이 미국은 한국보다 참 적어요. 한국은요, 들어갈 만한 곳이 얼마나 많은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옥에 들어갈까 막 걱정돼요. 여러분, 다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정말 지옥만큼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가봐야지. 가보면 못 나와. 가보면 거기에 계속 살아요. 근데 처음부터 지옥은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할 곳과 안 들어갈 곳을 구분을 줘야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아예 지금부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친구가 나를 만나자고 하고 나를 꼬시고 나를 어떻게 하고 맛있는 거 사줄게 뭐 해줄게 하더라도 내 신앙에 유익하지 않고 내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은 들어가지 마.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성도예요. 구원이 임하는 곳이에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들어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 어딘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세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 중에 사막길에 들어섰는데, 사막길에 들어서서 밤중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벌판 같은 하늘에는 그냥 별만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할지. 근데 사막에 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세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에는 사람들이 발자국이 모래에 보이는 거예요. 희미한, 사람들이 이 길로 많이 갔구나. 사람들이 이 길에 참 많이 갔구나. 근데 한 길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청명한 거예요. 또 한 길에는 가끔 사람의 발자국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길에는 보니까 아주 험난하게 보이는 그런 사막길이었어요. 세 사람이 싸웁니다.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간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 길에는 무언가 있으니까 여기로 갔겠지. 근데 그 길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얼굴을 드니까 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물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그만 팻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불빛으로 보니까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게 받고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람의 발자국이 별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험난한 길로 보이지만은 그 길에는 이렇게 팻말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갈까요? 많이 간 길로 간 두 사람은 아직도 나오지 못했대요. 근데 그 한 길을 선택해서 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머지않아 밤이 새고 날이 밝을 때쯤에서 마음을 발견해서 그 사막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길들이 날마다 주어집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은혜받을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이 주어지는 그러나 이런 것은 다 내팽개치고 쉽고 편안한 길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들어서야 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이방인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온다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라는 얘기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도 이방.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아주 저놈들은 저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다.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짓밟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모슬렘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반은 지금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날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세계의 종말이라고 예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종말이 올 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케 될 것입니다. 요즘 그렇죠?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로 인해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었죠. 몇 년 전에 하이티가 그랬죠. 루지애나 그랬죠. 미국에 파도의 우는 소리가 뭡니까? 쓰나미예요. 요즘 자꾸 어제도 일본에 화산에 폭발했어요. 오늘 아침 뉴스까지 보니까 37명이 죽었다고. 화산 제로만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거다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아이고 날씨 맑은 내리 지역에는 구름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 오시겠지.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구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모세가 하나님의 칙경을 받을 때 구름 속에 나타나셨다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상징을 나타날 때의 구름이를 말씀합니다. 그 임재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중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니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어디입니까? 심판하는 자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자리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떼고 누가 나를 모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에는 신앙생활 잘 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내 신앙이 그렇게 힘든 것은 왜입니까? 무엇인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꼬임에 들어가 있든 마귀의 유혹에 들어가 있든 아니면
잘못된 모임과 단체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를 그렇게 들어가게 돌려들여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더더욱 힘들어져 갑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풀어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음성과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승리의 자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